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미랄복지재단의 홍보대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재단은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9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을 목표로 세워진 그런 단체입니다. 이렇게 귀한 단체에서 부족한 저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신랑 같지 않아요? 네, 우리 모세가요, 올해 나이가 만 31살이에요. 네, 꼬마 신랑이에요.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잖아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장애 가족도 아니면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 또 이곳에도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힘에 힘입어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백석예술대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모세가요, 인사성이 참 밝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수 칠 때마다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수 치시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그냥 적당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조금 졸릴 것도 같은데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여기도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늘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신지 당신의 입장보다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도 안 들어왔고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단 한 가지,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어머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며 기도하던 그 딸이 어느새 34살이 되었고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의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기도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란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저희 남편이 정말로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으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너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청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98세가 되셨습니다. 생존해 계시고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볼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 많이 아팠는데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기도 쉬지 말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의 시어머님과 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요, 저도 한 인간이다 보니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또 참 많이 원망도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등 뒤에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할까 합니다. 자기 순서된 줄 알고 일어났습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전라북도 익산 청목교회 화이팅!
네, 익산 청복교회 화이팅입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33일 만에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아유, 물 한 통을 다 먹었어요.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기가 못 듣나 하는 생각에 제가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지만 아기는 정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고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저희 남편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조금만 힘내서
위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그런 말을 한 저희 남편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24시간 사우나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그때 목욕탕이 8시만 되면 문을 닫는데 그 목욕탕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유 배달도 했고요. 또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 관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욕탕 청소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탕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모터를 들고 가던 길에 제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모터가 하필 또 제 다리에 떨어졌고요. 저는 너무나 아파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돌아본 제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는 정말 하나님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어댔는데 하나님 원망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우연히 옆을 돌아다 봤는데 제 옆에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바꿨더니 그렇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요. 이 아이가 입 밖으로 나쁜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따라하는 아이가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요.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암기 능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찬양도 곧잘 이렇게 따라 불러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로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계속해서 모세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자매는 저희 교회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요, 오르간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몇 곡을 녹음을 했거든요. 7살 때 불렀던 그 모세의 생생한 목소리로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할 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한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남아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따라만 하던 아이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순수한 고백을 들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장애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다가 장애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려고 하던 그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 사역을 하면은 큰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당신을 후원하시는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냥 모세 이야기를 듣자마자 $10,000 후원을 해서 저희가 초청이 돼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에 저희는 미국 12개 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1부, 2부, 3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미국 12개 주를 돈다는 것이 결코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기도 했지만 힘이 들어서 제가 하루 그랬습니다. 보세요, 엄마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또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무슨 미국 체질이래나 어쨌거나 사실 저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집에 돌아올 때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그냥 자기는 미국 체질이래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모세는 정말 마치 뭐 날개를 단 듯 그렇게 막 신나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2달여 동안 찬양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남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계속 찬양을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시장님께로부터 저희는 또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또 저희는 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또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모세의 입을 통해 유엔 본부에서 모세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준비되어 있는 일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보셨나요? 네. 저희는 그냥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냥 모세하고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4연승. 네. 그것도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정말 2년치 스케줄이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와이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그런 또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뭐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방송이란 방송은 그냥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많은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막 지방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휴게소에 잠시 들르면 막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모세한테 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모세는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가는 길에 누가 부르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가요 라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지금 60%까지 채워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된 것이 그 뇌가 채워지면서 가능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뇌 신경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께서 뇌 수종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서 웅크리고 있던 뇌가 펴지는 것은 연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뇌를 잘라냈는데 살은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여라도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들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는요 모든 노래를 다 섭렵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트로트 다 아주 신나게 다 잘하고요. 가요도 잘하고 성악도 여러 가지 하고 찬양도 잘하고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 사명을 택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모세 이렇게 만나주셨으니까요. 혹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세 생각이 나시면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 복지 재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내려갈 수 없어서 그냥 저희 임의대로 앵콜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네, 부부는 로또라고 하는데, 네, 맞죠? 예, 오늘만큼은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왼수 같지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기적을 낳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지? 사랑을 위해. 사랑을 위하여. 예,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앵콜을 요청해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너를 사랑